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메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모두 합쳐서 66권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근데 놀랍게도 각 권마다 보면은 장이 구분이 되어 있고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장 속에는 절수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기도 참 편리하고 인용하기도 참 편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절 구분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훗날 어느 누군가가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하는 수고로운 일을 했다 하는 것이올시다. 우선 각 곳마다 장을 구분한 사람, 1장, 2장, 3장에서 장을 구분한 사람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 사람으로서 신학자이며 동시에 역사가이고 또한 동시에 시인이올시다. 그는 1150년부터 1228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라틴어 불가타역, 구약을 장으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 곧 불란서의 궁정인쇄 개원이었던 스테파누스 로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1503년에서 1559년 사이에 살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랭턴이 구분한 장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매 장마다 절수로서 구분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앙리의 뒤를 이어서 인쇄업에 종사했는데 그 가문은 성경 인쇄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올시다. 그는 어느 날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성경의 절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 여행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쭉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절을 구분해서 성경을 인쇄한 최초의 것이 1555년에 인쇄된 건데 그것이 불가타 역본이옵시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장 구분을 살펴보면 그 장 구분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바뀌고 때가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0장은 그런 사이클을 그걸 벗어났어요. 그 패턴을, 그 형식을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17장까지 14, 15, 16, 17 4개의 장은 그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구분한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요. 그래도 너무 기니까 그래서 구분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이 10장에 나타나 있는 양의 목자라는 개념과 양이라는 개념, 우리라는 개념, 또 절도니 강도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시기가 어디일까? 우리가 22절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패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루돌프 볼트만은 이 양의 목자라는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수전절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모독을 당해요. 그냥 돼지고기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고 주피터상 이런 우상 갖다 놓고 절하라 그러고 해서 그것이 거의 3년인가 그렇게 치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다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내쫓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깨끗이 클린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따라서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상에는 없습니다. 언제 있는 거니까 마카베오 사건 이후니까 주전 약 한 200년경 그때부터 수전절은 있었죠. 그 수전절일 것이다. 22절에 따르면.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다 모두가 다 양의 목자에 관한 말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 마땅히 수전절 이후에 기록이 됐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도치시켰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것을 도치했다. 이렇게 뒤집어놨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뒤집어놨다. 이렇게 볼트만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사람 역시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만한 정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9장 다음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과 연결시켜서 고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앞의 사건, 그것과 연결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장 1절에는 시기나 장소를 구별하는 말이 나와 있지가 않다 이게. 어떤 의견이 옳은지 그런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왠고니까 헬라어 언어의 실력이나 또는 역사에 대한 식견 이런 여러 가지가 이 루돌프 볼트만이나 또는 레온 모리스에 비해서 저는 일천하기 짝이 없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의 목자의 기술이 볼트만의 말처럼 수전절날 있었다, 아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사건들 뒤에 연이어서 이것을 기록했겠는가? 그걸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장절 구분은 사도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지 1500, 600년 후에 전혀 뚱딴지 같은 사람들이 장절을 구분한 거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사람은 장절의 개념을 전혀 갖지 않고 기록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테마가 연속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낫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련의 논쟁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 그리고 소경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소경과 사이에 있었던 어떤 대화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비유로 말을 했지만은 신학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다 같이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첫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 지식인들, 그들이 우선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황, circumstances, 정황하고 2000년간 유대인들과는 관계없이 따로 존재했던 이방인의 교회,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그들이 바라보는 정황, environment, 정황은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오늘을 사는 이방인 기독교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각하는 의미,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해놔야만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옵시다. 첫째는 프로바톤에서 양이라고 번역한 것이. 양이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아울렌 톤 프로바톤 해서 양의 우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fold 또는 pen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짐승을 가둬놓는 거죠. 보호한다 그러지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가둬놓는 거죠. 그런 우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양의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테스라스라고 그래가지고 문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문은 또 뭐냐, 그렇죠? 그 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열고 닫는 문을 말하는 것일까? 나무로 만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양의 목자, 포이멘 톤 프로바톤. 양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 목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는 절도와 강도가 나타납니다. 클랩테스, 레스테스. 절도와 강도. 우리말은 이제 절도라 그랬는데 그건 뭐 도둑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둑. 도둑과 강도. 도둑은 물건만 훔쳐가는 게 도둑이고, 그렇죠? 강도는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물건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모든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의 유대인의 정황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황, 그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양은 누구이고 목자는 누구일까? 우선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왕을 왕을 목자로 비유하죠. 따라서 백성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자신의 것마저 희생하는 왕, 그런 왕은 참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왕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성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삶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착취하는 억압하는 왕은 목자가 아니라 뭡니까? 도적이요 강도의 올시다. 인류의 역사 중에 존속해 있던 그 수없이 많은 왕들과 방백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목자든지 아니면 절도요 강도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과거 왕의 통치에 의한 전제주의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체제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 일컫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 대통령은 선출이 된 다음에 국정을 이끌어갈 장관들을 선임해서 임명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내각이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임기 동안에 국민의 안녕과 삶을 위해서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와 같이 정직하게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참된 목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당파, 파당의 유익을 앞서 세우고 또한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앞서 세워서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심지어는 국가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어려움의 도탄에 빠지도록 만드는 자는 누구예요? 도적이요 강도올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국가적인 양과 목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목자, 양 하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 그것을 떠나야만 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가 흥미롭게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9장에서 곧 이어지잖아요. 따라서 이 양이 누구고 이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10장 안에서 찾으려 하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앞선 9장에서 그걸 찾아내야만 됩니다. 전 루도프 불트만의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양식 비평적인 탁월한 지식과 능력, 학식, 그걸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활용을 하지요. 그러나 이 양과 목자를 찾아내서 분별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분의 생각에 제가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은 앞선 9장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전절 이후다 해가지고서 이 양의 목자하는 이 사건을 완전히 독립적인 거로 봤기 때문에 앞선 9장과 연결을 안 시키고 끊어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양,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자 도저히 동의가 되지를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레온 모리스도 제게는 큰 도움은 주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의 양과 목자에 관한 견해 그리고 도적과 강도에 대한 견해는 제가 독립적으로 연구하면서 만든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 거니까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살펴볼 때 양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소경이에요. 그 사람이 양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목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건 예수님 곧 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적과 강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인자는 참된 목자로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인자를 보고 또한 믿게 했습니다. 눈만 뜨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참된 목자 예수께서 소경과 사이에 하신 일이에요. 글쎄요.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는 구제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구제연금이 풍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함께 구제처를 찾아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구제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예산 가운데 약 40%를 구제와 선교에다가 사용하던 시절인데, 저는 그래서 그때 선교사를 지원하고 구제처를 찾아가서 구제하는 것에 굉장히 프라우드 오프 했어요.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로구나 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구제할 능력조차 없고 그런 경제적인 빈핍함 가운데에서 교회를 끌어가는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간 일이고 그거는 참 딴 세상 일처럼 제게는 느껴져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까 목사의 일이 구제가 아니었구나. 목사의 일은 인자를 믿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목사의 일이었구나. 전에 내가 구제에 너무 심취해서 인자를 믿게 하는 일에 부족했던 것이 구제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인자를 믿게 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변명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소경은 눈을 뜬 후에 자신의 인생사를 먼저 걱정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보고 믿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저는 이 소경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유 사역을 할 때, 병고침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100이면 100, 자기 일이 급했던 겁니다.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눈을 뜬 후에 자신의 인생사를 먼저 걱정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뭐를 해요? 인자를 믿는 일을 찾아갔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은 죽는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이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걱정이 뭔 줄 압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경을 잘 보십시오. 한편 도적이고 강도인 유대인 곧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축출해버려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양과 목자의 비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당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족속들, 거기에만 이 말씀이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우리 안에 양들이 있다고 하신 다음에 우리 밖에 또 내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하. 이것을 이제 레온 모리슨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Sheep pen within Judaism. 유대교 체제 하에서 볼 수 있는 양의 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는 뜻보다도 유대인 사회 있죠. 유대인 사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우리다. 이렇게 레온 모리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다이즘 밖의 worldwide scope of the gospel. 세계적인 복음. 그곳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제를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형을 쓰세요. 우리가 16절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죠? 지금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스스로의 사역의 범위를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오늘 16절을 바라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 양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와도 관계없이 그게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미 있는데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 맞다나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봐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현재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신 거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must예요. I must. 그걸 꼭 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원어상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원어상에는 써놨지만은 그러나 어찌했든 번역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걸 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불러드려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아직 부르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반드시 부르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올 때 바라보니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니? 돈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요. 인간관계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로 부르세요?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아시겠죠? 오직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다. 이러한 사상은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먼저이고 부르심이 나중이라는 원칙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을 찾아갈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 219페이지,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참 바울은 고생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바울의 고생은 유대인들에게만 공격받는 고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인들한테도 바울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많으니까 네가 불러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전도를 안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두 무리의 양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리, 그 다음에 무리 밖에 있는 양무리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다. 이게. 따라서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또 한 무리의 양들 그리고 다른 한 무리의 양들 이렇게 할 때에 한 무리의 양들을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무리의 양들 우리 밖에 있는 그들은 이방 민족 중에서 여러분들과 저같이 선택된 자들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세요. 우리 10장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계속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강도와 절도 그리고 양의 목자를 대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목자고 담 넘어 들어가는 것은 도적이요 강도다. 그 둘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자가 있을 것이고 도적과 강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옵시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난 설교 못 들은 분은 오늘 CD로 복사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목자는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적과 강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분별될 수가 있을까? 1절에서 2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런데 보세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는 양무리가 있죠. 근데 여기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그리고 이 양의 우리는 말이죠. 그 중동 지방에서 양의 우리는 지었다 그러면은 월입니다. 월. 벽이에요. 벽을 쌓아요. 그냥 이렇게 엉성하게 나무가지로 이렇게 하질 않고 담을 쌓아요. 월. 높지는 않지만은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적이나 강도는 어떡하나 그랬더니 담장을 슉 넘어서 들어가요. 날렵하게. 그런데 목자는 어떡하나 그랬더니 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도적이나 강도는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샥 하고 날렵하게 넘어 들어가면 끝. 그런데 이 목자는 우직하게 거기 가서 똥똥똥똥똥똥 두들기면서 날새 문 좀 열어주시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도적과 강도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휙 넘어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음성을 내야만 됩니다. 그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서 딴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분별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음성이 뭐겠어요? 매 이게 음성이겠어요? 아니잖아. 이리 오너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니 그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이로구나, 진짜가 왔구나 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 해서 이 문지기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이 도어케이블, 문지기에 관해서는 신학적으로 설이 많아요. 하나님이다라는 설도 있고 천사들이다라는 설도 있고 뭐 많은데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지기는 레온 모리스의 말처럼 그건 오히려 비유를 쓰다 보니까 비유의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실존한다라고도 보기 어렵고, 그것이 누구냐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레온 모리스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절도와 강도가 날렵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천국 복음을 가졌다면 정정당당하게 문에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살그머니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양들이 이 음성을 알아보고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이지, 도적과 강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도망을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판을 칩니다. 다른 복음을 얼마나 더 화려하고 감동스럽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교인 수들은 구름대같이 모이기도 하고 썰렁하니 빠지기도 해요. 이 세상에 건물과 인간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진실한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나 신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수보다는 월등 많은 수의 목사와 신부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음성이 다르니까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안 도망가네요. 얼마나 많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추종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기뻐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정황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교회하고는 지금 비교가 되지가 않고 있어요. 무언가가 애드가 됐어요. 무언가가 첨가가 된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미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같이 찾아가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조직적이고 건물이 있는 기독교 교회 안에는 알곡들도 있지만은 가라지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펜, 그 우리를 쉽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돌프 불트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It is therefore quite wrong to think that it is the Christian community, the church, which corresponds to the flock of sheep in the comparison. 지금 양의 무리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천 커뮤니티, 곧 기독교인의 공동체, 곧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과 같다, correspondent,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quite wrong, 아주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 루드 불트만은 뭐라 그러는 거니까 흔히들 the flock of sheep, 이 비유에 나타나는 양무리를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는 For the flock corresponds to all those who are of the truth, even though they are scattered in the world and do not yet belong to the community.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리, 양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who are of the truth라는 거예요.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y do not become his flock only when they have been gathered together in the community.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For then one would have to speak of a pre-existent church to which all those belong who are revealed as his own when they are confronted by the word.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 pre-existing church를 말하는 거예요. 형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언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confronted the word, 말씀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된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천국 복음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복음 역시 분별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런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은 염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잿밥에 있구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귀의 마음은 온통 세상적인 다른 복음을 기뻐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은 쉽게 분별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가라지와 알곡은 분별해낼 수가 거의 없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양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절로 5절을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우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세요.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당시 예수님 시절에,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목동들이 양을 끌고 다닐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그놈이 뛰어오고, 아무개야 그러면 저도 뛰어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일일이 외워가지고 그거 다 부르면서 누가 빠졌나 이거를 살펴보는 게 그 목동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비유,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쓰셨을까?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불렀다? 왜 그러셨을까? 첫째, 이 목자는 오직 양들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운다는 것은 그 양이 재산이 되지요. 양에게서 젖이나지요. 또 양에게서 털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털을 가지면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는 그 양을 죽여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또 사용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양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이걸 잘 키워서 통통하게 살을 찝어서 갖다 시장에서 팔고 또는 이것을 죽여서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양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목자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양이 죽게 되면 죽고 팔리게 되면 팔리고 그건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별개. 그렇죠? 양을 데리고 가꾸는 한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내 자식이라,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키우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목자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그래도 수만 마리의 양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름을 지어줬다 손치더라도 그걸 기억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목사는 교인의 수를 자기 능력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장 15절 찾아갑니다. 구약 성경으로 1054페이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먹는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는 센텐스, 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까지도 인용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초점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의 삶, 곧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의 상태와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양의 목자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예배 중에 설교에서나 목회 3당 중에 말씀에서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양의 도적이요 강도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예배 중의 설교에서나 목회 상담 중의 말씀에서나 천국을 향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망을 갖게 하는 가정복음이라든지 인생복음이라든지 건강복음이라든지 심지어는 사회복음, 정치복음 이런 것을 전하지요. 그리고 예배 행위마저 교인들을 마음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양의 목자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교인들이 천국 복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교인들은요, 천국 복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천국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펄펄 뛰고 오만짓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만 됩니다. 그 한 번만 전하면 됐지. 목사님은 허구한 날 그 얘기. 그거 말고 재미난 얘기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그만 놔두면 딴 데로 흘러가 버리는 게 교인인데 잠시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매주마다 만나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가 선택받은 자라면 천국 복음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는 오겠지요. 그러나 돌아온다 할 때도 뭐 얻어맞아서 돌아왔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천만에 얻어맞고 돌아온 사람은 전 못 봤어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얻어맞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양의 도적이고 강도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교인들을 교회로 수시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제공하는 헌금 또 노력 봉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설교를 해도 이 모든 것들 헌금을 올리고 노력 봉사를 올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을 encourage 시키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가정이나 사업처로 신방을 가도 그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갖는 온갖 종류의 모임, 그것도 소관을 들여다보면 결국 종착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양의 목자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천국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의 교인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목사 자신이 스스로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 모여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재정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정직하게 참된 목자로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 될 수가 있어요. 그 여건을 자기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길을 쓰다가 포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목사, 그는 교회에 자신들의 삶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야만 됩니다. 그러나 도적으로서 그리고 강도로서의 목사나 신부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교회가 커지면 명예가 올라가요. 목사들이 또 물질적인 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인 만족함을 이룹니다.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 보듯이 떠받친다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만족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의 수를
끝없이 늘려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기준만으로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양의 목자와 도적 강도를 오늘날의 교회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10장 6절 마지막을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10장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양의 도적과 강도들은 자신들에게 비추어서 비유되는 말씀을 들어도 무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저건 무슨 소린가 그래요. 또한 그들을 추종하는 교인들도 그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옵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가 교회가 하나의 경제수단이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도 목사들도 인간적인 만족감을 취하며 인간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말아서 천국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다른 복음이 판을 치며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양의 목자의 말씀과 도적과 강도를 비유로서 우리로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으나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듯이 오늘날도 이 말씀은 거부되고 조롱되고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부 한인교회도 지치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